네, 이제 2022년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기쁘시죠? 예,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1년 내내 대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렇죠? 이틀이 지나면 이제 유월절, 무교절이 온다는 거예요. 명절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겠다. 흉계를 꾸며서, 흉계는 여러분 진실된 방법은 당연히 아니겠죠. 뭔가 사악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있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서라도 어떻게 해요? 계략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겠다. 방도를 구하는데 명절에는 예수님이 워낙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으니까 백성들이 지금 유월절 지킨다고 무교절 지킨다고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지 말자.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괜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다가 밀란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켜서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명절이 지나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잡아서 없애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명절에 잡히셨어요. 그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갑자기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잡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바람에 빨라졌어요. 일정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또 나누겠습니다만은 종교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유월절을 중심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명절에 일어나고 말았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한 거죠. 구체적인 방법을 막 날짜까지 정하면서 그러는 와중에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렇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너무 잘하는 내용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아주 잘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평행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로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제가 혼자 읽을게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발에 붓고 머리털을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와 함께 닦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이제 같은 사건으로 보거든요. 성서학자들이. 그렇다면 어떤 것이 되겠어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도 함께 닦아주는 그런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된 거죠. 아마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렇죠? 머리에 부었다는 그러니까 깨뜨렸다는 것에 좀 중점을 둔 그런 기록이라고 보여져요. 향유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당시에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시신을 향유로 닦았다 그래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집안에 정말 아주 귀한 손님이 임하였을 때 손님 접대를 할 때 대접을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이 향유를 머리에 부어드리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었다는 것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정도가 아니었다. 머리에 붓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도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머리털로 발을 닦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니, 그 이상이었다니, 그 이상의 그런 어떤 헌신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행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요한복음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냥 향유를 붓는 것, 머리에 붓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당시에 가장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방식인데, 발에도 붓고 머리털로 닦았으니까 이것은 그 이상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한 거죠, 마리아가. 게다가 여러분, 오늘날이라도 그럴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어떤 귀한 손님이 왔다고 해서 머리가 짧은 분들은 안 되겠고 우리 머리 짧은 남자분들이 머리털로 이렇게 닦으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세미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때타올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머리 긴 여인이 자기의 머리를 풀어가지고 막 샴푸로 해야 될까요, 요즘엔? 비누보다는 좀 바디 샤워 정도 되는 걸로, 값비싼 걸로 이렇게 닦는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혹시 지켜보게 된다 할지라도 오늘날에는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근데 그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자가 외간 남자의 앞에서 머리를 푼다는 것도 풍습적으로는 그렇게 허용이 되지 않던 시절이라고 해요. 머리를 푸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심지어 머리를 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 머리털로 남자의 발을 닦았다.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이게 어찌 된 일이,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랄 만한. 그 정도로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온 마음을 담아서 지금 예수님께 존경과 감사와 아끼는 마음을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대단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잘 아는 장면이 곧 이어서 벌어지죠. 이 장면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나드한 녹합이 300데나리온이다.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당시에 노동자의 품삯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다고 하는 거죠.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의 품삯 정도가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엔 일을 안 하잖아. 안식일 일을 안 하니까 그러면 52주가 빠지는 거죠. 52주, 그러니까 365일에서 52일을 빼면 300, 아무튼 거의 300 비슷하게 돼요. 그 정도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품삯을 모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순 계산해서 오늘날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 정도라고 잡는다면 어림잡아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면 300 곱하기 10은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3천만 원짜리 기름병을 깨트려서 머리에 붓고 발에 붓은 거예요. 어휴. 여러분, 1년치 봉급을 한 번에 끝낸 거예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1시간 동안 닦았을까요? 뭐 몇 분 걸리지 않았겠죠. 그 잠깐 사이에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닦고 그걸로 3천만 원을 후딱 그냥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아니 3천만 원짜리를 한꺼번에 저렇게 허비하다니 저거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라고 말하는 것이 약간은 일리가 있어 보이게 느껴지기도 해요. 저같이 계산이 빠른 사람은 둔해 보이지만 계산이 빨라요. 그렇죠? 야, 저 3천만 원짜리 아껴다가 아니 100만 원씩 나눠주면 30명은 살리겠네. 30명은 구제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언뜻 계산적으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또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를 비판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그 이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내용을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운 마음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나서 아까워한 게 아니라 도둑의 심보,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다 보니까 아, 야, 저 돈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그냥 바로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야, 저 아까운 거 저걸 저렇게 땅에다 허비하듯이 머리에 붓고 발에다 붓고 그냥 땅에 허비하느니 야, 저걸 그냥 내가 가졌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이 마음을 꿰뚫어 보셨겠죠. 예수님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물론 이제 이 뒷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목사니까 말과 행동이 되게 거룩합니다. 그렇죠? 왜? 아니, 목사가 거룩하다는데 웃는 건 뭐죠? 왜 웃으세요? 여러분, 저도 말과 행동은 되게 거룩하게 해요. 주로 이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러나 저 혼자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가족들끼리만 있다든지, 그렇죠? 그럴 때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을 때에는 저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제 속마음에는 거룩하지 않은 마음이 있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서 야, 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더러운 마음을 품다니, 도둑 심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겉으로는 깨끗한 척, 깨끗한 생각을 하는 척,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척 저렇게 말하고 행동을 하나, 이렇게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나는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어때요? 연기를 잘 못해요. 거룩한 척을 잘 못해요. 왜? 경험이 부족해. 예배 드릴 때 마음에 안 들면 딴 생각하는 모습 잘 들켜요.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막 저절로 말과 행동에 드러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연기력이 늘어요. 왜? 거기 이제 익숙해지니까, 적응을 하니까. 감동이 없는데 감동 받는 척, 은혜가 없는데 은혜 받는 척,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척, 소망이 주님께 있지 않고 이 땅에 있는데 마치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 양,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연기력이 늘어서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속아 넘어가기도 해요. 자기 자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속아 넘어가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사실은 누구를 봐야 되냐면 나를 봐야 된다는 거죠. 나를 봐야 돼. 나는 그렇지 아니한가. 아, 가룟 유다 정말 나빴네. 우리 교회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많아. 김모 씨, 이모 씨, 박모 씨, 막 따지면서 야, 이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야, 속마음과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야. 우리가 자꾸 찝어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봐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보를 빼내야 밝히 보고 남의 티를 볼 수 있고 빼어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들보 빼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눈에서 들보 한번 뽑아보세요. 거의 눈알을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 들보를 빼다 보면요, 남의 티를 보고 싶지도 않아져요. 왜?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너무 죄스러워서 남의 티가 티같이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뜨끔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붙고 발을 닦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옆 사람들끼리 수근수근 거렸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죠?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옆 사람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아, 니 300데나리온은 주고 팔 수 있겠구만.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돕지. 어디 그냥 머리에 붓고 발에는 또 왜 부어? 머리는 왜 풀어? 그러지 않았겠어요? 들으라고? 마리아 이렇게 하고 있다가 괜히 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돈 욕심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데 마리아는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가룟 유다의 비판에 대하여, 제자들의 비판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하세요. 오늘 본문 6절로 9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근데 오늘 본문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가난한 자보다 예수님을 먼저 챙겨야 되는구나 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괜히 또 요 본문 말씀, 요 말씀을 읽고서는 아, 역시 가난한 자 돕는 거는 나중에 할 일이고 먼저 교회에다 갖다 바쳐야 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제 사람에도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구원,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죽임당하시는 그 단 한 번의 사건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나를 위한 장례를 준비할 수가 없다고 요 한 번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왜 마리아에게나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나중에 생각해라, 나부터 챙겨라 이 말씀이 아니다라는 건 명심하셔야 돼요. 다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예요? 마리아가 나에게 온 마음을 나에게 끼치고 있는 것, 그 마음을 나에게 주고 있는 것, 이것이 매우 귀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귀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 마리아가 한 일도 다 같이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 교회가 들어가는 곳,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린 것도 같이 전해질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언해 주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마리아가 알고 했을까? 마리아가 야 이거 내 향유옥합 깨트리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칭찬하고 내가 행한 이 일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일도 함께 전해질 거야라는 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그럴 리는 없어요. 그렇죠? 그럴 리는 없어요. 알고 한 거 아니에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했는데 딱 들어맞은 거죠. 모르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그 죽음을 준비하는 장례를 준비하는 일과 딱 들어맞은 거예요. 이 일이 너무나도 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이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마리아가 행한 일도 같이 전파되게 되어진 거예요. 알고 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귀한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되어버렸다는. 마리아가 갖고 있는 마음은 그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아야겠다, 이것으로 나중에 그저 이름이 드높여져야겠다,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내 마음을 표현하여 드리고 싶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입장은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위한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했을 뿐이다. 그냥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이 마리아는 자신의 온 마음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광까지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있죠. 마리아는 왜 이렇게 예수님께 온 마음을 드릴 수가 있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은 진실된 마음일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뭔가 내가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행한다면 그 일은 나의 진실된 마음, 나의 진솔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계산된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마리아가 이렇게 칭찬받고 마리아가 이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된 것은 진솔한 마음, 가식이 없는 마음, 계산되지 않은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향유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향유옥합을 깨뜨렸구나. 우린 뭘 깨뜨리지?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마리아 정도의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게 3천만 원이라고? 그럼 나는 3천만 원 헌금해야 되나? 3천만 원짜리 헌물을 해야 되나? 그래도 화폐 가치로 볼 때 1년치라고 했으니까 1년치 품삯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1년 연봉이 얼마쯤 되지 막 계산해가지고 그 정도를 교회 아니면 헌물을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이래야지 귀하게 보시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여기서 마리아가 행한 행동들을 자꾸 계산하는 습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이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큰 칭찬을 받고 이렇게 큰 영광을 누렸구나. 나도 그러면 교회에 헌금을 해야겠다, 헌물을 해야겠다,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가진 것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봉사를 하겠다, 저렇게 봉사를 하겠다. 뭔가를 자꾸 내가 해냄으로 말미암아, 내 노력과 내 땀과 눈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과 영광에 동참해야겠다라는 뭔가를 수고하여 얻으려는 그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 마음을 표현하여 드리고 싶었던 것뿐이다라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머리를 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표현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며 먹고 있는데 마리아의 눈에는 무엇만 보이냐면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고 나의 온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그리하여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렸을 뿐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 내가 나중에 칭찬받을 거야. 이것을 통해 내가 나중에 영광을 누릴 거야. 이것을 통해 내가 많은 것을 앞으로 높은 자리에, 귀한 자리에 세워지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왜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께 온 마음이 뺏겼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가장 복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니까 이게 좋아 저게 좋아.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져.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 병이 나았어.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더니 인간관계가 넓어져가지고 내 사업이 잘 됐어. 내가 장사가 잘 돼.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누려야 되는 복, 우리가 진짜로 누려야 되는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께 내가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고민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뺏기기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사실은 여기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좀 마음을 뺏겨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갖기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원하시는데 예수님 나 안 사랑하면 어떡하지? 날 안 기뻐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은 할 것도 아니에요. 그럴 만한 분이셨으면 십자가를 짊어지시지도 않았고, 그럴 만한 분이셨으면 이 땅에 성육신 하시지도 않았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마구간 말구에 오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날 안 기뻐하면 어떡하지? 날 안 사랑하면 어떡하지? 날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건 고민에 끼지도 않아요. 그런 고민은 하지도 마세요. 믿음이 없는 소리예요. 다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내가 정말로 우려해야 되는 건, 내가 정말로 염려하며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 내가 주님께 마음을 뺏겼나요?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나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식사하는데 12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집안에 여러 가지 수종드는 사람들과 그 집 식구들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있는데 여인이 자신의 머리를 풀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지적당하고 비판받고 비난받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보이지 않고 환경이 보이지 않고 식사 자리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법을 깨뜨릴 수 있었고 머리에 붓고 발에 부을 수 있고 머리털로 닦을 수 있는 거. 왜? 예수님만 보이니까. 왜 그렇게 됐냐 말이죠.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빠르게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첫째는 마리아는 예수님과 굉장히 친했어요. 마리아만 친한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친했어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죠.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평상시에도 친분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을 감당하시러 들어가셨다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날이 어두워지니까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베다니에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가셔서 쉬셨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평상시에 친분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예수님과 친분을 쌓아야 돼요. 왜 매일 기도해야 돼요? 왜 매일 말씀 읽어야 돼요? 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우리가 왜 정기적으로 기도에 참석해야 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해야 되는 건데요? 친해져야 되니까요. 우리 마음을 뺏기려면 예수님과 친해져야 되니까요. 한 번 만난 사람보다는 두 번 만난 사람이 친해지기가 쉽잖아요. 두 번 만난 사람보다는 세 번 만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친해요?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나는 사람이 친해요? 또 이렇게 잘 모르시겠으면 안 되는데 일주일에 1시간 같이 있는 사람이 친하겠어요? 일주일에 서너 시간을 같이 있는 사람이 친해지겠어요? 당연히 더 오랜 시간을 같이 한 사람이 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해져야 돼요. 예수님과 친해지려면 예수님과 함께 지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하여 애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요즘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요즘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많이 보니까 유튜브 영상 같은 게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혼자 웃었는데 뭐냐면 결혼하지도 않는 처녀 총각들끼리 얘기하는 어떤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네들은 나중에 결혼하면 무조건 부부가 각방 쓴다. 처녀 총각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찬성이 더 많아. 각방 쓰는 게 좋다가 더 많아요. 각방 쓰면 안 된다는 사람들보다 각방을 써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결혼 20년이 넘은 경험자로서 얘기하기에 느끼기에 부부는 각방을 쓰면 안 됩니다. 뭐 얘기할 게 많지만 이렇게 짧게 얘기하긴 뭐합니다. 그리고 이불은 2개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 쓰는 거예요. 왜? 그래야 친밀해져요. 더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어야 더 많이 친밀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제 아들하고 목욕탕 가면 둘 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함께 목욕을 합니다. 정말입니다. 제 아들하고. 그러니 얼마나 친하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친하겠어요. 같이 지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두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마르다가 그렇죠? 하루는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집에 초대하고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한다고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뭐 집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잖아요. 그 장면이 기억이 나시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니까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화가 났어. 예수님 짜증나요. 왜 저만 일해요? 내 동생 마리아도 같이 일하게 해주세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예수님 말씀 듣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을 뺏기려면 말씀 듣는 게 좋아져야 돼요. 말씀 시작했다.
오늘도 30분 버텨야 되는구나. 성경 1년에 1독 너무 힘들다. 나 말씀 읽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지겨워. 지루해. 졸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게 나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야. 나에게 너무 버거운 짐이야. 세상 일도 바쁜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마음을 뺏기겠냐고요. 그런 사람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 어떻게 그 말씀이 나에게 가깝지 않고 그 말씀이 사랑스럽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지겹고 그 말씀이 나에게 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내 마음을 뺏기겠냐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한마디 고백하고 한마디 달콤한 말을 하면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듣기 좋은 말하면, 달콤한 말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마음이 식었는지 안 식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상대방이 달콤한 말을 했는데 왜 이래? 사랑해. 그런데 사랑은 개뿌리 막 이러면서 벌써 듣기 싫어지면, 상대방의 목소리와 상대방의 어떤 말들이 듣기 싫어지면 내가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듣기 싫어지고 말씀을 읽기가 싫어지고 묵상하기가 싫어지면 벌써 예수님께 내 마음이 떠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께 내 마음을 뺏겼으면요, 어떻게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가고 싶어지지 멀리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다음에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 부활시키시는 것을 마리아가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평소부터 친하게 지냈고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하는 역사를, 부활시키시는 역사를, 그 소망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하였기에 마리아는 완전히 마음을 예수님께 뺏겨버렸다.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식사의 자리인지도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 마음을 다 가져가신 나의 예수님께 가장 귀한 대접, 가장 소중한 대접을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하여 향유컵을 깨고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은 거예요. 이게 은혜다. 이게 은혜다. 예수님만 보여야 해요. 예수님만. 세진교회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2022년 1월 2일이 되었어요. 어떤 우리 교회학교 아이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더군요. 연말 연시가 되면 왜 이렇게 교회를 자주 가야 되는지. 주일날 갔는데 또 성탄절 예배라고 오라고 하지를 않나. 성탄절 예배 지내니까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지나니까 또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니까 얼마 안 지나서 하루 만에 또 주일 예배를 또 드려. 제가 누구라는 말을 안 하겠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를 자주 오게 되는지 연말연시가 되면. 이러면 너무 폭이 좁아지는데. 교회 차를 타고 다니는 누군데 왜 이렇게 교회를 자주 오는지 막. 예수님께 마음을 뺏긴 사람은 그게 좋아요. 예수님께 마음을 뺏긴 사람은요, 교회에 오는 게 좋아요. 예수님께 마음을 뺏긴 사람은요, 찬양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께 마음을 뺏긴 사람은요, 기도하는 게 좋고요. 예수님께 말씀을 뺏긴 사람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나누는 게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 마음을 뺏긴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뻐할 걸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걸 하고 싶잖아요. 나는 짜장면 좋아하는데 김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좋아요. 왜?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이 기뻐할 게 느껴지니까. 나는 매운 거 못 먹지만 청양고추 집어넣는 게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니까. 나는 울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도 내 앞에 앉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니까 같이 먹으면서, 나도 원래 고추 좋아해, 청양고추 좋아해 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쓰러지면서도.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니까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내가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들으면서 감동받고 은혜 받을 때 우리 주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할 때 나의 예수님, 내 마음을 다 가져가 버리신 그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실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나도 좋아. 주님이 즐거운 게 나도 좋은 거예요. 나도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새롭게 시작하는데 부디 1년 동안에 예수님께 마음을 몽땅 다 뺏기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년 신앙생활 잘 하였더니 내 마음에 다 사라지고, 경제적인 걱정도 사라지고, 건강에 대한 걱정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막 내가 머리를 쓰고 계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것도 사라지고 저것도 사라지고, 우리 찬양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나만 남았더라. 예수님과 나만 남았더라. 고백할 수 있는 1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예수님 말고도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서, 내 안에 예수님 말고도 너무 많은 생각들이 담겨 있어서 주님께 집중할 수가 없었네요. 사람들이 보이고, 나의 걱정거리가 보이고, 염려가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나의 혼란스러운 것들이 보여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 나의 향료컵을 깨뜨리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워지게 하시고, 주변 상황들이 지워지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거리가 지워지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 내 마음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